네, 이 잠언 14장 가지고 그 말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뽑아 가지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전체 부분 가운데서 14절 말씀을 제가 그 제목을 뽑았는데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가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샘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어떻게 보면 잠언 14장 전체를 한 절로 표현하라 하면은 이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의 샘이다. 마르지 않는 샘이죠. 계속해서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걸 몰랐으면,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어려움에 봉착했을 일이 많아요. 근데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모면합니다. 사망의 여기 그물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기도 하고 하는 것이 지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게 그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수단이 되니까,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뭐 주의사항, 뭐 어디 가면은 미리 숙지해야 될 것들이 위험물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잠언 13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지혜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반어적 평행구가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반절을 뜻하고 뒤에 나오는 뜻이 좀 대조적인 것이 계속 나와요. 근데 오늘 읽었던 14절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종합적으로 이 평행구를 이루는, 반어적이 아닌,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이 반대적이 않은 전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잠언 13장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중심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이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반의적인 반대 뜻이 대꾸를 이루면서 앞뒤에 이렇게 나타나죠. 평행을 이루면서.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옵니다. 5절에 우선 나왔어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의인은 진실을 사랑하나, 이렇게 말해도 그 뜻이 통하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악한 사람은 행동이 악해서 결국은 부끄러운 데에 처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6절 말씀도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이 공의를 법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법이라고 하는 것도 행실이 정직한 자는 보호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법 없으면 죽을 사람도 있어요. 법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법이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9절에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 빛하고 등불하고 이게 대조적인데 가만히 보세요. 빛은 뭐예요? 라이트. 뭘 생각하면 되냐면 햇빛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햇빛도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햇빛은 환하게 빛나고 자체에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환하게 비치는데, 여기 악인의 등불은, 등불 그러면 기름으로 밝히죠. 이 촛불도 이렇게 보세요. 이게 영원히 갈까요? 좀 촛대가 굵어서 좀 오래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등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인의 빛하고 악인의 등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악인들도 나름대로 술수를 쓰면서 꾀를 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통해요. 그러면서 다 사람들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또 그렇게 살아요. 또 그렇게 하면 한 시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것은 꺼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계속해서. 그래서 의인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거야. 그 생명력이 소멸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불행에 이르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21절을 가만히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재앙이라는 거, 선한 보응, 상급이라는 거, 이게 의인화돼 가지고 이게 따라다녀요. 사람을 따라다녀요. 근데 죄인을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재앙이 따라다녀요. 재앙이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 재앙이 자기를 덮치는 거예요. 딱. 의인을 따르는 것은 선한 보응이 자꾸 따라다녀요. 이렇게 따라다녀요. 상급이 따라다녀요. 의인한테는 이렇게. 그래도 언제 세상에서 그 복이 딱 임해요. 여기서 다 그 복을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갈 때까지도 따라가요. 이 선한 보응이. 가지고 거기 가서 상급으로 딱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가겠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선한 일이 그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따라다니지 마라. 그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 없다. 돈이 따라다녀야 된다. 나를. 돈이 나를 따라붙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을 자꾸 받으려고 추구해서 나아간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복이 따라오냐? 의인한테.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지혜를 통해서 살려고 하면 선한 보응이 그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에게 그 복이 미치기도 하고 미처 그걸 다 이 세상에서 못 받았어도 그게 하늘나라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상급으로 나타나요. 면류관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죄인을 따르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이 세상에서도 그 죄의 벌을 받아요. 혹시 안 받는다고 해도 이게 저기까지 따라가요. 죽은 다음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큰 재앙이죠. 지옥의 형벌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이 잠언 13장에 우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는 더 많은 교훈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권면을 들으라.
충고하는 이야기, 또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잠언 13장의 대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것도 반의적인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대꾸를 이루는 건데, 교만한 사람은 다툼만 일으키고 권면을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랬는데, 이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 뒤에 나오는 거, 이 대조된 걸 가만히 보면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띄워 놓아 보세요. 예. 그래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10절에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권면을 안 듣는 거예요. 예.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안 들어요. 그 사람한테 권면을 했다가는 다툼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 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욕하는 줄 알고 막 싸워요. 화를 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권면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권면을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잘하게 되지만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권면해 주는 말을 자기한테 욕을 하는 줄 알아요. 가지고 그걸 자꾸 반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죠. 그렇게 대조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오늘 잠언 13장 1절에도 처음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같아요.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짝을 이루는 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하고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준 건 이게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한 울타리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 살면 복을 받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경계를 우리에게 준 건데, 그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말씀을 잘 받고 두려워하면 거기에 응당한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아까 14절 말씀은 읽었으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죽음의 덫에서 가르침을 잘 받으면 벗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고. 자,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래서 이것도 대조를 이루는 반의적인 뜻이잖아요. 선한 지혜, 은혜를 베푼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이 말씀이 참 다니엘에게 또 우리도 받고 싶은 그런 말씀인데, 그 은총을 받는다, 그게 God's favor,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총을 받는 거죠. 근데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험난한 것들이 그 악한 사람들의 길에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지혜는 선한 불멸력. 자,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지 마. 이 슬기하고 미련한 거 이제 반의적인 거죠. 서로 뜻이 대조적인 건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따라 행하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일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지 그러지 않은지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미련한 걸 일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요. 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방식을 가만히 봐도 사람이 지혜롭구나. 저 사람이 그 실력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행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슬기로운 지식으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겠냐? 드러납니다. 보면 드러나요. 그 다음에 17절, 악한 사자는, 이 사자라는 게 왕 하는 사자가 아니에요. 뭐 보낸 사신이에요. 메신저. 악한 사신은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에요. 이 나라도 무슨 외교 관계가 있으면 이 대사든지 뭐 특사든지 사신을 보내잖아요. 이웃 나라에.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서 지혜롭게 잘하면 충성된 사신인데, 지혜롭게 잘하면 안 좋았던 것들도 좋게 만드는, 개선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게 되지만, 가서 잘못 말하고 잘못 전하면 기존에 좋지 않았던 관계였는데도 더 나빠지는. 그래서 결국 이제 더 크게 막아야 되는 그런 재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신을 보내야 돼요. 제가 외교관이었던 분들을 뭐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만났거든요. 이 외교관들의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외교관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매너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말 지혜롭게 전달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외교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외교를 해야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직업 외교관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아주 대인 관계가 탁월합니다.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악한 사자는, 이 사신은 결국 재앙에 빠뜨리고 나라를 그 보낸 사람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돼 좋지 않았던 관계조차도 회복하고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외교 잘해야 될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엄청 어려운 데 처해 있어요. 우리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강대국입니다. 또 더구나
우리 형제라고 하는 북한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키면서 제대로 해나가려면 어마어마한 탁월한 외교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엄청 나라 어려워집니다. 요새는 혼자 살 수가 없고요. 모든 우리의 사소한 강제, 이 가정의 물가, 뭐 시장 바구니에도 전부 다 외교 관계에서 영향을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까딱 잘못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외교 잘하면 어려움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런 탁월한 전문 외교관들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훈련해서 키워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되지. 정치 좀 한다고 아무나 갖다 앉혀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더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견을 소통을 하고 좀 이 분파가 나눠 있거나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에서 잘 그 소통을 시켜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어야 집단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잘 이제 화목해서 좀 갈등이 있었어도 건설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해 가지고 엄청난 일들, 유럽에서나 전부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막 처음부터 펑 터뜨려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더 기름을 붓는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조그만 걸 크게 만들어서 엄청난 재앙이 다가온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이제 개인 관계에 있어서 이 글을, 댓글 같은 거 쓰는데요, 좋은 글을, 선풀을 써야지 남을 자꾸 모해하고 또 가짜 뉴스 이런 거 자꾸 퍼뜨리면요 참 엄청난 일들을 초래합니다. 요새 나는 이 젊은 연예인들이 자꾸 이렇게 자산하는 거 보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한테 누가 쓴 그 댓글들 읽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다 좋게 보겠어요? 저한테 욕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죠. 왜 누가 다 저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욕먹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고 쿠션이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남한테 안 좋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더구나 글로 자꾸 쓰지 마세요. 요새는 글 잘못 썼다가는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요새 너무 인터넷상에 사람들 자꾸 헐뜯고 그냥 하는 이 악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말로 해도 이제 폭력이고 주먹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이 글로 쓰는 것도 폭력이에요. 16절에 17절 했죠? 18절에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존영을 얻는다는 게 존경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하고 징계를 받는 사람하고 대조적인 건데, 그 징계라고 하는 말이 그냥 떼어놓으세요. 성경 구절 없애지 말고.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게 자기한테. 그런 사람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고,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텐데 그걸 거절을 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욕은 수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실 남한테 충고하기도 참 힘들지만은, 어렵게 누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했으면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씀인가 보다. 거기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좀 반영을 해서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도 존경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돼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서 한 얘기를 자꾸 거절하고 또 자기를 욕하는 걸로 알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악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친구를 누구 사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사귀면 그 사람한테 지혜를 얻어서 지혜가 자꾸 더하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의 어리석음이 나한테 계속 전해져 가지고 전도가 돼서 그 사람처럼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 처음에는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같아져요, 사람들이. 부부 간에도 같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예? 저도 시골에서 뭐 놀이할 것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말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때 뭐 같이 지냈던 애들들 전부 말썽만 지르고, 저도 말썽만 부리고 같이 지내니까 그게 마치 뭐 요새 말로 쿨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가서 그냥 말썽 부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의 과일 가게 가가지고 막 과수원 가서 막 괜히 익지도 않은 뭐 과수들 막 따고 말이에요. 집에 필요도 없는 걸 가게 가서 훔쳐오고 말이죠. 때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가서 애를 때려주고 말이에요. 매일 하는 짓이 그거예요. 뭐 심심해서 놀 게 없으니까 매일 못된 짓만 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시골에서 어머니가 생각한 게, 얘들을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저를 그 시골에서 위장전이까지 하면서 전주로 유학을 보냈잖아요. 제가 일찍이 위장전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직에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1 때까지는 그렇게 그 친구들하고 매일 그 삼총산에 오총산에 그래가지고 매일 고르고 다니고, 중2 때 거기서 탈출한 거예요. 혼자 도시로 가가지고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지나고 딱 보니까요, 시골에서 있었던 그 친구들이 벌써 다 죽었어요. 그냥 하여간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험악하고 질곡이 많아서 그런지 자살하는 애도 있고, 어느 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고향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저만 살았어요, 지금. 아니, 이 나이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서 전주 성결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이, 그때 전주에서 서울로 18명이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쫙 올라왔는데 정말 다 잘 됐어요, 지금 봐도. 그 친구들이 서로 같이 지나면서 각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 친구를 잘 사귀게 해준다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환경을 한번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서 그 아이
왕따 시키니까 그 아이들과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몰려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환경에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해주면 또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울려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근주자적 근묵자흑.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떼 있는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물든다 그 말이에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 제가 이제 교단에서도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운 사람들은요, 다 10,000명 이상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걸 그대로 보고 그걸 습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도 자신감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도 하시는데 뭐 나는 못하겠나, 그렇게 해서 딱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대로 돌아갔다면 저는 그때 조영기 목사님 밑에 가서 좀 배웠을 걸 그래요. 그랬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디 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생활에 좀 도움이나 될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은 어떤 목회 모델을 못 배운 거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볼 때 정말 배우고 싶은 탁월한 분 밑에 무조건 들어가라. 가서 심부름을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좀 써달라고 몇 달을 가서 애걸복걸을 하더라도 그 밑에 가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봐라. 그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별 사람이 없어요. 비슷해요. 누구나 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을 알아내고 못 알아내고 차이예요. 그걸 습득을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사람 밑으로 보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탁월해지려면 탁월한 사람을 그 분야에 찾아가지고 그 밑에 뭐 요새 인턴이라든지 뭘로 보내 가지고 가서 지럭스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하고 뭐 커피를 끓이고 뭐 청소를 하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밑에 가서 그 하는 걸 봐야 다음에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쨌든 이 상담 이론에도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상관계 이론. 대상과의 관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모델로 삼고 본받고 싶은 존경하는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 하나라도 애들한테 좀 가서 앉혀놓고 가르치세요. 야, 네가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네가 볼 때 좀 착한 사람이 누구냐? 걔하고 좀 친구 좀 해라. 걔 좀 데려와라.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하면 저절로 자기도 그 친구 이상으로 된단 말이에요.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의 샘, 여기 생명의 나무,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 생명나무가요 원래 창세기에 나왔다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게 사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중간에 이 잠언에 나와요. 이게 생명나무가. 근데 생명나무가 여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뭐예요? 뭐 된다고 했는데, 재개발 된다고 그랬는데 재개발이 10년 돼도 안 돼. 더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또 기다리지 않을 수도 없고 처분할 수도 없고. 이게 뭐냐면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주고 안 이루어지니까 고문을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거야.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 생명나무는 이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되는 건데, 왜 소망이 안 이루어지냐, 더디 이루어지냐? 대체적으로는 세상적인 소망이에요. 허황된 꿈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근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 그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막연하게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마치 그 나무가 가을에 열매를 준다 할지라도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을에 열매를 주기 위해서 봄이라는 거, 여름이라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결과로 가을에 열매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의 말에 대한 소망을 두려고 하지 말고 그건 결국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자체에도 뭔가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 겁니다. 자, 19절 같이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이건 뭐 이해가 되죠. 근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할까요? 악을 좋아하니까. 악을 좋아하니까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데 왜 좋아할까요? 중독됐으니까. 악한 것도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줍니다. 왜 담배를 피게 됐을까요? 왜 술을 먹게 됐을까요? 왜 그 도박을, 게임을 하게 됐을까요? 나름의 즐거움을 좀 줍니다. 왜 성에 중독이 됐을까요? 나름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아는데도 못해요. 이게 안 좋다는 걸 아는데도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자기도 후회를 해요. 술 깨고 나서 아침에 왜 그랬던가 후회를 해요. 저녁에 깨트린 거울이랑 그릇을 보면서 왜 저걸 내가 그저께 밤에 깨뜨렸을까 그러는데 그걸 못 고쳐요. 왜? 중독 걸려가지고 악을 떠날 수가 없어. 스스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걸 계속해. 그 사람한테는 뭐만 남았냐? 죽음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큰 벌을 받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을 줄을 모르고
죽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참 어리석죠. 이 불나비가 여기 불에 가면 타 죽는 걸 알면서도 여기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어리석죠. 근데 그걸 스스로 제어를 못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에 중독된다는 거, 이 일시적인 그 쾌락에 빠져서 그 맛을 버리지를 못해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건 진짜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 제가 엊그제 새벽 기도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 담배 봉투가, 저는 어디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누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 보니까 담배 케이스에 막 그 폐가 망가지고 이가 막 이렇게 문드러진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한국 담배 봉투도 그런다며요. 담배과학도. 그래요? 나는 한국에서 담배과학을 못 봐가지고 난 유럽에까지 가서 그걸 사진을 찍으면서 야, 신기하다. 근데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한국에 담배가게 그게 있어요? 근데 사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서 이거 한국에 담배가게 이걸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파는 사람도 거기다 딱 해가지고 내놓는 것도 참 신기하고, 파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좋게 포장을 해서 이걸 하면 뭐 멋있어진다, 멋있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좀 팔으면 팔릴 것 같은데, 아니, 파는 사람도 거기다가 그 사진을 해놓고 사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사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안 사는 거예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아는데도 안 믿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제가 뭐 담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이 드럭을, 마약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 발초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에 어떻게 그렇게 빠졌을까? 이건 중독이 아니면, 중독이어서 자기 생각을 혼미케 하고 있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 태어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라. 누구나 다 악에서 떠나기를 좋아할 것 같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정말 슬픈 얘기예요. 악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24절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권면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가 주로 나왔고, 이제 마지막 24절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나는 애를 사랑하니까 매를 안 떼는 줄 알았는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미워하는 거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네.
적절하게 징계한다는 건 디스플린, 훈련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요 말씀은 이 잠언에 자주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그 잠언 19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를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자식을 죽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식을 죽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를 지키려면은 위험에 가는 걸 막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뜨거워. 돼.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놔둬버리면 가서 될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가면, 알을 징계하지 않으면,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 믿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그 자식을 죽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죽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그래, 징계가 생명을 준다 그런 의미고, 잠언 2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미련한 걸로 이렇게 자꾸 껍질처럼 또 그를 얽어맨 것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이. 징계하는 채찍이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미련한 것을 벗겨내는 것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해서 그걸 다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하고 채찍을 때리고 꾸지람을 하는 것이 지혜를 주는 거거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꼭 아비가 아니라 어미가 나오든 이럴 때는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엄마가 제일 더 속상한가 봐요. 예? 아버지보다도 엄마가 더 힘든가 봐요. 이 자식 때문에.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방임한 거예요. 방임. 네 알아서 해. 그냥 방임한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머니를 욕되게 만든다. 이게 이제 훈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새 이거 잘못 적용하면 아동학대로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동학대도 극단에 치우친 거예요. 애를 너무나 말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자기 소유물처럼 생겨가지고 아동학대하는 게 요새 너무 많아요. 자기 소유물처럼 해가지고 자기나 죽을 것인지 왜 동반자살해요? 애 데리고 주고 고생할까봐 자기나 가시라고 그러세요. 애 고생 안 합니다. 더 잘 삽니다. 참 우리 한국은 이상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죽어요? 아이의 생명이 분명히 주권이 있는데. 하여간에 아동학대가 있어요. 애들을 막 학대를 해요. 더구나 이 아이들의 아동 발달 단계가 있어요.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매로 징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 잠언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효과가 없을 때 애를 징계 매로 한다는 건 그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효과가 있는 어린 아이 때는 아주 약간인데 그때는 아이에게 매를 댄다 할지라도 그게 뭐 몽둥이를 가지고 막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그냥 잣대 가지고 손바닥 하나만 이렇게 때려도 엄청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채찍이다 얘기하고 징계하는 거 얘기하지만 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요새 생각하는 그 아동학대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방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냥
애들이 훈련을 시켜야지. 그래야 나중에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훈련도 안 시켰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나중에. 이게 방임해가지고 잘못된 경우 많아요.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방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왜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걔들 하는 대로 그냥 놔두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버린 거예요. 암논,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식들. 서운한 소리를 안 했대요. 다윗이.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아버지가 혼낼 때 아버지가 혼내야 자식들 간에 싸움이 없는데 아버지가 놔두니까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뭔가 바른 것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그냥 서로 기준을 잡겠다고 그래가지고 다투고 죽이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적절하게 그 발달 단계에 맞게 부모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라.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이렇게 솟아난다. 거기에서 소망의 그 생명나무처럼 열매도 맺힌다. 뭐 이런 말씀이고 친구 사귀는 문제도 그렇고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도 여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딱 와닿는 걸 한 구절 딱 잡고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